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그 교만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기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아멘. 함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저희 모두는 행복하고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규례교회에 어제 저녁 오늘 안식 이렇게 참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규례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모습 속에 행복이 보입니다. 이렇게 저희들은 교회를 수없이 방문하기 때문에 교회 가면 가장 먼저 그 교회의 분위기를 이렇게 몸으로 느끼는데요. 어떤 교회는 차갑고 냉랭하고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그 예배가 별로 감동이 전해오지 않고 이야기를 해도 그냥 이 메아리 울리듯이 이렇게 그런 교회들도 있는가 하면 우리 기독교회처럼 감동이 함께 넘치는 이 복된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교회고 행복한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어린 아이들부터 이렇게 어른들까지 이렇게 정말 예배드리는 모습이 얼마나 예쁘고 또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오고 싶은 교회고 다니고 싶은 교회고 살아보고 싶은 교회라는 생각을 제가 품게 되었습니다. 행복한 교회에서 안식일을 보내게 된 것 감사합니다. 어제 저녁부터 제가 라오디게아 교회 보내는 교회의 그 기별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오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말씀을 좀 이렇게 요약하자면, 라오디게아 교회 하면 저희들은 평상시에 마음속에 뜨뜻미지근하고 토하여 내칠 만큼 감동이 없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교회라는 인식을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위대한 반전이 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른 비보다 훨씬 풍성한 늦은 비가 약속된 교회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어떤 교회보다도 하늘의 빛이 풍성하게 주어진 교회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살아서 구원받을 성도들이 있는 교회고, 덧붙여 한 가지 더, 라오디게아 교회에 약속하신 그 선물이 7교회의 어떤 교회보다도 가장 큰 선물을 라오디게아 교회에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에베소 교회, 서만호 교회, 버가모, 두아디라 이런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기는 구에게는 하고 약속하신 선물들이 있잖아요. 기둥을 삼겠다, 흰 돌을 주겠다, 이름을 새겨주겠다, 그런 선물들을 약속했는데,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끝부분에 가서 이기는 그에게는 하고 약속하신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이 약속입니다. 여러분, 보좌에 누가 앉는 것입니까? 보좌에는 왕이 앉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를 정리하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승리하면, 이기면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는 특권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선물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규례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좀 되었으면 좋겠는가? 어떻게 첫 번째는 안디옥 교회를 닮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어제 저녁에 말씀을 거기까지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부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머니의 등과 같은 포근한 교회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제가 거기 적어놨습니다. 그럼 어머니의 등이 얼마나 포근하고 얼마나 따뜻한지 경험해 보셨지요? 요즘에 우리 어린 아이들이 왜 이리 좀 날카롭고 그 다음에 자라면서 좀 이렇게 부드럽지 못하고 신경질적인 아이들로 자라는가를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유모차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누가 유모차를 개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편리는 해줬지만 우리 어린아이들의 정서를 빼앗아가 버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지금도 제가 이렇게 이 나이 50이 돼가지고도 아직도 개구장이 같은 모습을 제가 여전히 가지고 있지만 제가 돌아보면 어릴 때 굉장히 개구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맘때가 되면 시골에서는 농사 짓잖아요. 제 고향이 전라북도 임실이기 때문에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지금은 이양기로 하고 다 너무 편하지만 그 당시에는 전부 다 이렇게 손으로 이거였잖아요. 손으로 다 이렇게 줄 쭉 띄고. 그러면 아침에 저희 어머니가 이제 아침 새벽 5시쯤 아버지는 일을 이렇게 나가세요. 그러면 저는 늦잠을 이렇게 쭉 자다가 언제쯤 논밭에 나가냐면 새참 먹을 때. 여러분 지금은 그런 맛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새참 먹을 때 딱 하면 저희 고향에서는 아침 9시쯤 새참을 이제 주는데 아침 안 먹고 왔기 때문에 그러면 그 새참에 뭐를 주는가? 이렇게 국수를 줘요. 근데 그 국수가 얼마나 먹고 싶은지 그 새참 먹는 시간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참을 먹고 이제 놀다가 이 미꾸라지도 잡고 우렁이도 잡고 놀다가 점심때 또 밥 주잖아요. 점심때는 저희 고향에서는 찰밥을 주었습니다. 찰밥에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교회 다니기 전에는 저희 고향에서는 찰밥에다 뭐를 줬냐면 감자를 이렇게 썰고요. 거기다가 이만한 물고기 있어요. 길쭉한. 넓이는 이만큼 돼요. 색깔은 하얀색. 뭔지 아시겠죠? 갈치. 그걸 이렇게 뚝뚝 썰어가지고 이만큼씩 썰어가지고 감자와 이렇게 조리해서 주면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 저 교회 다니면서도 안 먹었습니다. 얼마나 그게 맛있는지 찰밥에다 그걸 먹으면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걸 먹고 오후에 또 한 3시나 4시쯤이면 또 새참을 또 줘요. 그리고 이제 저는 7시나 넘으면 일이 끝나고 집에 오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아침 새벽 5시부터 나가가지고 하루 종일 모내기하고 못 심고 얼마나 허리가 아프시겠어요. 근데 속 없는 제가 집에 올 때쯤 돼가지고 이제 어둑어둑해지면 저희 어머니에게 제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엄마, 네, 뭐라고 했을까요? 어버져. 하루 종일 논에서 모내기 하느라고 피곤한 그 어머니, 그 허리가 너무 아픈 그 엄마에게 속 없는 이 아들이 엄마, 어버져. 그러면 저희 엄마는 저 같으면 이거 잡고 엉덩이를 손으로 탁 때리면서 이놈의 새끼가 그럴 것 같은데 저희 엄마는 한 번도 이놈의 새끼라고 말씀 안 하시고 제가 어버져 하면 그냥 탁 저에게 어깨를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엄마 어깨에 딱 이렇게 이 등에 엎이는 순간 그때부터 잠이 오는 것입니다. 저도 피곤하잖아요. 엄마도 하루 종일 못 씹느라고 피곤하셨지만 저도 하루 종일 이 논두렁 뛰어다니고 미꾸라지 잡고 이 우렁이 잡느라 저도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엄마 등에 딱 엎이는 순간 저도 잠이 오는 것입니다. 잠이 와요. 그런데 제가 돌아보니까 저도 피곤해서 잠이 왔지만 엄마의 등에 딱 엎이면 엄마의 등에서 이 뛰는 그 심장 소리. 사실 엄마의 등은 잠을 잘 만한 장소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떼약볕에 땀 흘렸으니 얼마나 냄새나요 그게. 근데 그 냄새나는 엄마 등에 엎여가지고 잠을 잔다는 것이 그리 즐거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일단 엄마 등에 딱 엎이면 잠이 오는 것입니다. 왜요? 엄마의 그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어린아이들은 자동으로 잠을 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모차는 엄마의 심장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이게. 엄마의 심장 소리는 아이를 편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아주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어린 아이들을 제가 딱 품에 안으면 5분이면 재울 수 있습니다. 저희 두 아이들 제가 이 안아서 재웠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금방 재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딱 이렇게 안고요. 귀를 심장에 대요. 딱 심장에 대고 껴안고 흔들어요.
그러면 심장 소리 들리죠? 흔들죠? 거기다 그러면 이렇게 흔들어주면 이 아저씨가 왜 나를 이렇게 이 꽃게 안고 흔드냐? 그러면서 이렇게 눈을 쳐다보잖아요. 근데 일단 잠이라는 것은 눈을 감아야 자는 거잖아요. 눈을 못 감기면 안 자는 거잖아요. 감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 이렇게 흔들면서 노래를 하나 부르면서 그 다음에 눈을 뜨고 똘망똘망 쳐다보면 불어요. 이게 불면 어떻게 어쩔 수 없이 눈을 깜빡거리다가 그냥 자동으로 감게 돼 있습니다. 5분만 흔들어 보세요. 다 잡니다. 근데 이 심장 소리가, 엄마의 심장 소리가 자녀들에게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규례교회가 어머니의 등처럼 포근한 교회가 된다면 이 교회를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규례교회는 어머니의 그 등처럼 포근한, 정말 머물고 싶은, 업히고 싶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한 장 넘기면 6쪽에 옥토 같은 열매 맺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옥토에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규례도 시골이니까 농사 이렇게 아마 지으셨을 것이고 지은 분 계실 것이고,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풀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풀이 있는 밭은 옥토가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는 해마다 이제 이 농사철이 되면 논에도 나가서 일을 하셨지만 밭에도 일을 가셨습니다. 밭에는 콩을 심잖아요. 근데 하루는 저희 어머니가 밭에 가셨는데 그때 임신을 해가지고 배가 이만큼 나오셨으면 거의 산딸이 되신 것 같아요. 어머니가 산에 가시면 저는 머슴하지만 밥을 했습니다. 저녁밥을 다 지어놓고 저희 어머니가 오면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산에 가신 어머니가 이미 와야 될 시간이 지났는데 안 오시는 것입니다. 이미 해도 넘어가고 어두워지고. 그래서 제가 기다리다 못해서 저희 어머니가 가신 밭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한참 산길을 가는데 어디서 신음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신음소리가 나는 곳에 저희 어머니가 누워 계셨습니다. 그 뜨거운 여름 떼약볕에 하루 종일 임신한 어머니가 일을 하다가 쓰러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 동생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임신한 여인이 집에서 편히 푹 쉬어야 되는데 산에 가서 일을 하는가, 밭에서? 왜 농부의 아내는 임신한 몸으로도 밭에 가서 풀을 뽑아야 되는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밭에 풀이 있으면 농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옥토가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흙이 부드러워야 합니다. 흙이 부드럽지 못하면 싹이 트지 못합니다.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나지도 않고 나도 자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흙을 가져야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거름이 많아야 합니다. 풀이 없고 흙이 부드러운데도 나무 한 그루 나지 않는 땅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디입니까? 사막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갖추어질 때 비로소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우리 규례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우리 규례교회도 옥토 같은 교회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잡초도 뽑고 흙을 부드럽게 만들고 거름이 많도록 하는 이 일을 할 때 우리 교회는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번제단과 같은 교회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제가 하고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성소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딱 보이는 게 뭐예요? 번제단이잖아요. 우리가 성서 공부할 때. 그런데 이 성소는, 이 번제단은, 성소에 사용되는 그 번제단에는 특별히 번제단에서 양을 태울 때 그 옆에 보조기구들이 있었습니다. 이 보조기구가 없으면 번제단의 기능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보조기구 첫 번째는 재를 담는 통이 있었으면 청소통입니다. 이 번제단에서 나온 재들을 긁어 모아두었다가 진 밖에 버리는 통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쓰레기통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쓰레기통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집에 쓰레기통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어떤 건물에든지 쓰레기통은 필요한 것입니다. 문제를 담는 것입니다. 제가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교회에 장로님들이 두 분 계셨습니다. 두 분, 한 분은 정말 얼마나 날카로운지 설교를 할 때도 탁탁탁탁탁탁 잘라가지고 주석 설교를 너무 잘하세요. 한 분 장로님은 마음이 달덩이같이 둥글어가지고 누구든지 오면 아이고 사랑해요. 오자마자 침례 받고 하늘 갑시다. 단상에 서서 설교할 때는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요한처럼 설교를 해요. 그런데 한 해 겨울에 그 교회는 신발을 신고 들어가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남집사님들이 회의를 한번 하더니 우리 교회에도 신발을 벗고 들어가게 보일러를 깔자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별로 부자가 아니니 남집사님들이 다 걷어서 보일러를 깔겠다는 거예요. 저도 좋다고 그랬습니다. 참 좋겠다. 근데 칼처럼 이렇게 이 성질이 아주 급하시고 날카로운 장로님께서는 양봉을 하시는데 5월달 되면 집 나갔다가 10월 늦은 이때쯤 들어오세요. 집사님들이 이제 하루는 보일러를 깔기 위해서 다 이렇게 이 도구들을 사다 놨는데 때마침 이 강원도가 가셨던 그 장로님이 딱 오셨어요. 보니까 이상한 것들이 교회에 있으니까 장로님께서 말씀하실 이게 뭐요? 제가 신이 나가지고 장로님 우리 집사님들이요 교회 보일러를 깔기 위해서 이렇게 다 사다 놨다고. 그것도 교회 돈 안 하고 자기들끼리 거둬가지고. 그랬더니 장로님께서 얼굴을 싹 바꾸시더니 나는 반대요. 장로님 두 분 계시는데 한 분 장로님 나는 반대요. 이미 다 사다 놨는데 큰일 났습니다. 그 안식을 직원을 해가지고 지금 결의를 한 다음에 깔아야 되는데 직원회를 시작했습니다. 장로님께서 얼굴을 엄숙하게 하시고 아주 경직된 얼굴로 나는 반대라고. 신발 신고 들어갔다가 나가는 게 얼마나 편하고 좋은데 신발 벗고 왔다 갔다 하고 교회를 만드냐고. 나는 반대라고. 그랬더니 남집사님들이 손을 들고 일어나가지고 장로님 교회가 여기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5분만 딱 거기 하나 넘어가면 저기도 교회 우리 재림교회 있는데 그곳으로 가세요 싫으면.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직원회는 하면 결의를 해야 되잖아요. 손을 들어서 결의를 했습니다. 다 찬성하고 그 장로님만 반대하고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안식일 해가 떨어진 다음에 제가 남집사님들을 다 집합을 시켰습니다. 오시라고. 그리고 장로님 댁을 찾아갔습니다. 목사인 저부터 장로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로님, 목사인 제가 잘못했습니다. 목사인 제가 장로님 앞에 무릎을 딱 꿇으니까 다른 집사님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목사가 꿇었는데. 그리고 자기들도 장로님 5분만 가면 교회 안에 있는 거기 가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목사가 꿇으니까 집사들도 자동으로 쫙 꿇더라고요. 그리고 집사님들도 장로님 앞에 용서를 빌었습니다. 장로님 죄송합니다. 젊은 저희들이 장로님 앞에 혈기로 대들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다음날부터 교회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손을 들 때는 다 이렇게 손을 들던 사람들이 일요일에 또 교회를 공사를 시작하는데 와야 될 사람들이 안 오더라고요. 다 자기들 일 갔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벌 키우다가 내려오신 그 장로님은 할 일이 없으니까 그 장로님이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저하고 같이 2층을 이제 올라가는데 일주일 내내 이 질통에다가 모래 퍼 올려 자갈 퍼 올려 하루도 빠짐없이. 그래서 제가 장로님께 여쭤봤습니다. 장로님 그렇게 반대하시더니 젊은 집사람이 욕먹고 반대하시더니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냐고. 그랬더니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교회는 민주주의입니다. 세상보다 훨씬 민주주의가 발달된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곳은 찬성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크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작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일단 결정이 되면 그 결정에 대해서 100% 순종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나는 그렇게 신앙을 배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문제가 일어나도 누군가가 쓰레기통이 되어가지고 그 문제들을 덮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이 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만일에 번제단에 쓰레기통이 없었다면, 죄를 담는 통이 없었다면 그 성소 안이 얼마나 수많은 먼지들로 더럽혀졌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소 안에 번제단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죄를 담는 통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삽도 있습니다. 부삽은 번제단에 붙어있는 죄를 긁어내는 도구입니다. 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부삽 같은 교인들이 와가지고 긁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대야가 있습니다. 번제단에 올리는 고기를 옮기는 그릇이고, 고기의 갈고리도 있습니다. 번제단에 올려진 고기가 갈고리에 딱 이렇게 찝혀가지고 타는 것이죠. 갈고리에 4개를 만들었어요. 동서남북에. 네, 만일에 이 갈고리를 딸랑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이 고기가 어떻게 될까요? 이게 떨어지겠죠. 우리 교회 안은 갈고리 같은 교인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인가가 교회에 들어오면, 오늘 우리 대영이 같은 애가 교회에 들어오면 한 사람만 친하는 것보다는 10사람 친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어요? 애들끼리만 친하는 것보다 어른들하고 친하는 것도 낫지 않겠어요? 갈고리는 영혼을 얽어매는 것입니다. 불을 옮기는 그릇도 있습니다. 성령의 불씨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번제단의 모든 이 봉사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규례교회는 하나님의 번제단 같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 한다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대 질병이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3대 질병, 영적으로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할 정도로 3대 질병, 중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럼 병원에 가면 의사가 진단을 하잖아요. 제가 지난 4월 달에 11일 동안을 입원해 있었는데 너무 머리가 아픈 거예요. 너무 어지러운 거예요, 이게. 제가 견디다 못해 병원을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MRI도 찍고 CT도 찍고, 마지막에 이제 MRI 찍고 CT 찍고 다 의사 선생님이 이제 오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그때 기분이 어떠시던가요? 병원 가볼 때. 내가 지금 아파가지고 병원에 와서 이 검사를 다 했는데 의사 선생님 딱 불러놓고 앉혀놓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있잖아요. 컴퓨터 앞에 딱 앉아가지고 이제 막 열어보죠. 이제 이 사람 뇌가 어떻게 됐나, 뇌에 무슨 이상한 거 없나. 그 기다리는 짧은 시간 동안 온갖 세상이 모든 것들이 고민들이 다 지나가잖아요. 의사님이 다 본 다음에 별거 없네요. 그러면 그 순간 병이 다 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진단하셨는데 3가지 질병이 나왔습니다. 영적으로 가난해요. 눈이 멀었어요. 벌거벗었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딱 진단한 다음에 마지막 한마디, 집에 모시고 가서 그냥 먹을 거 많이 드시고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다가 그냥 가게 하세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더 이상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딱 보고 나서 약 처방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가망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진단하셨는데 영적으로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이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처방전을 내리셨어요. 이 이야기는요, 라오디게아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처방전 첫 번째가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금덩이를 사래요. 금덩이. 교회증은 3권 255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은 금과 같은 보물들인 바 이것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크게 부족되는 요소들이다. 하나님께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라는 이 말이 무슨 이야기예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금을 사라는 이야기는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사랑은 누가 먼저 하는 것입니까? 내가 먼저 하는 것입니다. 영국 시골에서 어떤 두 젊은이가 런던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 귀래 촌사람이 서울로 유학 간 거예요.
시골에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이 두 청년들이 교회를 갔어요. 갔더니 시골은 이렇게 작으니까 서로 아는데, 대영이도 알고 다 아는데, 서울 갔더니 교회가 커가지고 아무도 자기를 안 알아주는 거예요. 1년 동안을 다녔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인사도 안 해요. 점심때 되면 밥 먹으러 가서 이야기했는데 이야기도 안 해요. 그래서 1년쯤 지난 다음에 두 젊은이가 하루는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우리가 1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아무도 우리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결단을 내리자. 그래가지고 한 젊은이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다음 주 주일날 또 교회를 가가지고 아무도 안 알아주면 나는 다음부터 교회 안 가. 안 갈 거예요. 근데 한 젊은이는 다음 주 주일날 또 교회를 가가지고 아무도 나에게 알아주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하면 내가 먼저 인사할 거야. 똑같이 갔어요. 역시나 아무도 알아주는 척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해요. 그러니까 한 젊은이는 나는 이제 더 이상 교회를 안 다녀 하고 갔습니다. 근데 한 젊은이는 아무도 서로 알아주지 않으니까 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내구입니다. 저는 대영입니다. 하고 인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이 훗날 영국의 유명한 목사가 되었습니다. 리차드 백스터란 유명한 목사가 되었습니다. 유명한 부흥가가 되었습니다. 사랑은 네가 먼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먼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네가 먼저 나에게 오는 게 아니고 내가 먼저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먼저 가는 것입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먼저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장로님은 집사님들에게, 집사님들은 장로님들에게 먼저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치료약은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증은 5권 233쪽 이렇게 썼습니다. 안약이란 그대로 하여금 사단의 간계함을 보고 피하게 하며 또한 죄를 발견하여 그것을 비호하게 하며 진리를 보고 순종하게 하는 영적인 분별력이다. 여러분, 안약이라는 것은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저희들이 신앙을 하면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규례교회도 그 아픔 가운데 하나를 겪은 교회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 것은 우리 눈에 안약을 바르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언의 신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는 것입니다. 시기를 정하는 것이 옳으냐 안 옳으냐. 예언의 신은 뭐라고 그랬냐? 예언의 신에서는 시기를 정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영적인 분별력, 말씀 연구를 통하여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라는 것이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처방전이 나왔습니다.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교회증은 4권 88페이지에 보면 흰옷은 그리스도의 의가 죄인에게 부여되는 품성의 순결이다. 이것은 참으로 하늘의 직무로 짜여진 옷으로서 즐겨 순종하는 생애를 통하여 그리스도에게서만 살 수 있다. 품성을 곱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무 화내지 말고 짜증낼 일이 있어도 좀 참고 말 크게 하고 싶어도 좀 작게 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말이죠. 이게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여기 제가 먹으리라 그 말만 제가 진하게 이렇게 써놨잖아요. 이 먹으리라,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너희와 내가 함께 먹자 그랬는데 먹으리라 이 말이 헬라어로 써졌는데요. 헬라어 몰라도 뭐 하늘에 가는 건 지장 없지만 제가 이렇게 좀 써놨습니다. 이 먹으리라가 헬라어로 뭐라고 써졌냐면 데이프논이라고 써졌어요. 제가 이 어려운 말을 왜 써놨는가 제가 좀 해석을 해드릴게요. 먹으리라는 말이 헬라어에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크라티스마인데 이 말은 한 조각의 빵을 포도주에 찍어가지고 먹는 간단한 아침 식사예요. 아침에 다 바쁘잖아요. 도시는 출근하느라고. 저희 집도 보면 아침에 정말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삼육두유 하나에다가 빵 하나 먹고 가는 경우가 저희 집 진짜 많아요. 이게
아크라티스마예요. 저희 아들은 굶고 학교 가고 저하고 저희 집사람은 그냥 빵 하나에다 삼육도 하나 마시고 가나요? 이게 아크라티스마예요. 정신없잖아요. 정신없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점심 식사는 아리스톤이에요. 길 옆에서 급히 사먹는 점심 식사. 식당에 가가지고 쭉 줄 서가지고 급히 사먹는 점심 식사를 헬라에서는 아리스톤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은 뭐라고 써져 있는가? 데이프논이라고 써졌어요. 이 데이프논은 무슨 말인가? 데이프논은 사랑하는 가족, 친척, 친구들과 나누는 저녁 만찬을 데이프논이라고 불렀습니다. 2시간 정도 하는 이 저녁 만찬.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먹자 이 하는 식사는 이 아크라티스마, 정신없는 아리스톤, 정신없는 그런 식사가 아니라 함께 온 가족이 모여 앉아가지고 2시간 동안 함께 먹는 만찬. 오늘 뭐 했어? 저 오늘 학교에 가지고 이 친구들하고 싸웠어요. 저 오늘 선생님이 칭찬받았어요. 그런 이야기를 서로 나누면서 정겹게 먹는 식사를 데이프논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저희가 함께 먹기 원하는 식사는 데이프논이라는 말입니다. 정신없는 게 아니라는 말. 그래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할 때는 이렇게 포근한 가운데 말씀을 나누라 해가지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내가 너희와 더불어 함께 먹자, 그 식사는 데이프논이라는 말입니다. 그 식사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증은 9권 287쪽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본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있다.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한 도성을 세우셨다. 새 예루살렘은 우리의 안식처이다. 하나님의 도성에는 슬픔이 없을 것이다. 슬픔의 통곡, 깨어진 희망과 상실당한 만정의 애가는 영원히 들리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슬픔의 의복이 결혼식 예복으로 바뀔 것이다. 미국 우리는 우리의 왕의 대관식을 보게 될 것이다.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자들,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속의 영광으로 나타날 것이다. 빛날 것이다. 오래지 아니하여 우리는 우리의 영생의 소망의 중심이 되신 분을 보게 될 것이다. 그분 앞에서는 이 생에서 겪는 모든 시련과 고통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나라를 저희들이 가기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3가지 선물을 준비하셨어요. 어린이날 우리 부모님들은 무슨 선물을 우리 아이들에게 준비하셨나요? 저는 제 딸에게 나이키 운동화를 사줬습니다. 정말 예쁜 나이키 운동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고등학교 2학년짜리 딸인 제 딸에게 제가 나이키 운동화를 사줬더니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카톡에다가 사진 찍어가지고 아빠가 사준 신발하고 딱 써놨어요. 우리 자녀들은 어버이날에 부모님께 무슨 선물을 사드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3가지 선물을 준비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 7장 18절, 영원한 권세를 선물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영원한 권세. 그럼 대통령의 권세가 몇 년입니까? 5년입니다. 국회의원의 권세가 몇 년이에요? 4년입니다. 시장님의 권세가 몇 년이에요? 4년입니다. 이 땅의 권세는 끝이 있어요. 미국 대통령도 오래 해먹어도 8년이면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권세는 다니엘 7장 18절에 보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권세는 끝이 없습니다. 그 권세를 첫 번째 선물로 준비하셨습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25장 34절, 예비된 나라를 선물로 준비하셨습니다. 한 나라를 선물로 주신대요. 등기해 주신대요. 그럼 이 나라를 선물로 주신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이야기예요? 그 나라의 왕을 삼겠다는 것입니다. 왕을 삼으신대요. 세 번째 준비하신 선물은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습니다. 영생입니다. 하늘에 가면 이마에 주름살 늘어날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늘에 가면 머리가 휘어질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늘에 가면 병원 걱정을 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생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문집 295쪽에 보면 아름다운 새 땅은 그 모든 영광과 함께 성도들의 영원한 유업이 된다. 그 왕국과 온 천하의 왕권이 지존자의 성도들에게 주어질 것이며 그들은 그것을 영원 무궁토록 누릴 것이다. 거기 보면 영원 무궁토록에 제가 이 줄을 하나 그어놨잖아요. 왜 거기에 제가 줄을 그어놨을까요? 그리고 위에 제가 영어를 써놨잖아요. 하지도 못하는. 왜 제가 영어를 써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 써진 그 영원 무궁토록 줄, 이것은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위에 영어를 써놓은 이유는 왜 번역이 잘못됐는지를 제가 거기 써놓은 것입니다. 영어 예언의 신에는 뭐라고 써졌냐면 이렇게 써졌어요. 그들은 그것을 영원 무궁토록 누릴 것이다가 아니고 영원히 누릴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영원이라는 말은 한 번만 해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한 번만 해도 끝이 없는 게 영원이에요. 그런데 화이부인은 예언의 신 가운데 기록하기로 우리가 하늘에 가면 영원토록 영생을 누릴 것이다. 한 번으로 쓰는 것은 화이부인이 조금 이렇게 그 양이 안 찬 것 같아요. 그래서 화이부인은 영원토록 우리는 영생을 누릴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레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희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뻐 보아가지고 저희를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주자로서 이 땅에 맡은 바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때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안디옥 같은 교회, 어머니의 등처럼 포근한 교회, 옥토와 같은 교회, 번제단을 보조하는 그 보조 기구들 같은 교회가 되어서 이 교회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영생을 얻고 우리 모든 교우님들도 하늘에 가는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예,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마치는 찬미 145장 찬미를 다 함께 일어나셔서 큰 소리로 부르시겠습니다. 음성조차도 반갑다.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우리 규례교회와 모든 성도의 가정과 우리 성도 개인마다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